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방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기름 부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나한테 다 기름 붓고 야, 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좋죠. 좋고 야, 이제 내 앞길은 창창한 이 장밋빛 인생만 펼쳐지겠구나. 이런 기대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그의 눈에는 왕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기스 왕 앞에서 가드가 어디냐면 가드가 이 가드 왕 아기스라고 있는데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친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까봐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한 나라의 장수고 장군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야 이상하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고 나를 왕 삼아 주신다 그랬는데 야 어떻게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여만 말까?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낙심하고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유 하나님 뭐 기름 부으시고 나 왕 삼아 주시다는데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붙드신 손을 놓지 않고 그 가운데 약속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 가운데서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한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라 여름 성경학교들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이제 못하죠. 참 안타까운데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중에 애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게 있어요. 둘을 딱 짝을 지어놓고 한 사람은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손을 잡아요. 눈을 안 가린 사람은 손을 잡고 이제 눈을 가린 사람을 이끌고 장애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뭐 물풍선도 지나가고 계단도 올라가고 이렇게 손잡고 앞에 눈 뜬 사람이 인도하고 하면 이 눈 감은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야 이게 뭔가 밟았는데 이상하게 밟히고 막 아유 막 앞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냥 의지할 게 그 손 하나 의지하지만 그 손 붙잡고 가면 물도 건너고 계단도 건너고 풍선도 건넙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는 뭐를 잘 의지하는 게 좋아요? 이 붙잡은 손을 의지하는 게 그 붙잡은 사람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지만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야, 너 분명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목자가 될 거야 라고 하셨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임처럼 이 붙잡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아요. 물론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는 그 손만 의지하고 떠듬떠듬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물도 건너고 불도 건너고 고난도 건너고 어려움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상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손 붙잡고 그 손만 의지하고 걸어가다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이르게 되리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도하신 손을 잘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야, 내가 이 손 붙잡으면 살겠다.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살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궁이 난리가 났죠. 그렇죠. 늘 이제 효자 종목이었는데 올림픽 때 금메달 따는 거 보면서 저희랑 저희 식구들 다 박수 치면서 야, 10점 쏴, 10점 쏴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양궁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양궁은요 금메달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되는 게 더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지 비로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고 대표가 되기까지 3,000발을 쏜다고요. 시합에서는 3,000발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선수들 막 여기 인대도 끊어지고 부상을 입으면서 계속해서 맨날 활을 쏴고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느냐 하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나에겐 분명히 좋은 성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에 쏘고 아침에 쏘고 점심에 쏘고 저녁에 쏜대요. 그 훈련들을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받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80살이 넘었어요. 80살. 이 당시에도 80살이면 굉장히 장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또 그냥 적군이 그냥 적군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적군이었던 아낙 자손들이었거든요. 헤브론을 차지하고, 이 헤브론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기럇 아르바라는 뜻이 이 아낙 자손들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거민들은 크고 강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성읍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성읍을 차지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인데 어저께도 이제 통화를 해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이 어르신들이 잘 계시나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더니 늘 제 걱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걸 저한테, 목사님 반드시 목사님 이 힘든 목회 고난을 넘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면 다 뭐 대형면허 따가지고 버스 운전하고 그런데요. 사실 어쩔 수가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 잘 견디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서, 이 역경에서
내 인생에서 이끄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주님 위로하시는 위로가 있고, 이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기 이렇게 성전에 이제 청소를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딱 보니까 여기 저희 교회 표어에 말씀을 탁 눈에 부딪혔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아기스왕 앞에서 그냥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리고 수치를 당하고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견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는요 반드시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는요 반드시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혹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유혹에 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미친 척을 하게 된 이유는요 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원수의 나라로 도망칩니다. 왜요? 적국이니까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아기스왕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거기서 도망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혹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가다가 보면은 사실 고난들과 시험들이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반드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쉬운 방법,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유혹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해보시죠.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한테 물었대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목사님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물어봤죠. 근데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손을 들었대요. 손을 탁 들어서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저 어르신이 왜 손을 드셨을까? 잘난 척 하시려고 드셨나? 뭐 이렇게 다들 생각했던 이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도 예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고 그대로 말도 하지도 않고 정말 미워했는데 이제는 다 나보다 다 먼저 죽어서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다 죽었대요. 다 죽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분은 평생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결국
그들을 먼저 보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유혹을 이겼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나는 사람을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유혹을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을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쉬운 방법, 쉬운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게 유혹을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유혹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가만히 있으라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겸손하고 헌신하는 것을,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버리는 것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혹들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 가만히 있고 싶은 유혹, 쉬운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 손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잘 잡고 가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분명히 이끌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나도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대적들과 승리하게 하시고 물도 주셨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불평과 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22장 1절부터 2절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제 굴로 숨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냐? 소외받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도망자 다윗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도망치는 사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후에는 그들이 그 다윗의 군대가 되고 다윗의 신복들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사람이었고 사울 왕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모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부탁해요. 근데 모압 왕이 받아줘요. 근데 모압은요, 사실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 왕이 이 다윗의 부모를 맡아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투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까 그 구절처럼 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의 길 가운데 주님 손 붙잡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세워보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이들은 매 순간 감사하게 되고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다가 보면 주님의 이끄심에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제가 수요일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고 아픈데 저희 아내가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웃으면서 여보, 당신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내가 얼마나 지금 아픈지 몰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고통스러울 때 웃는 걸 보니 인류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당신 인류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빵 터졌어요. 빵 터지고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인류 성도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손 놓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유혹을 견디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성도가 아마 인류 성도인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서야 주님 붙잡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인류 성도입니다. 기쁠 때만, 좋을 때만, 평안할 때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삼류 성도입니다. 더듬더듬이지만 주님 손 붙잡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다가 보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 인류 성도로서 주님 손 붙잡고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어려운 시기입니까? 매일매일 고난이 끊어지지 않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하고 어려워서 낙심할 법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유혹을 이겨내게 하셔서 우리 가는 길의 마지막에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